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1973년도에 미국에서 사랑우표라는 이름의 특이한 우표가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우표는 간단한 디자인에 사랑이라는 한마디가 들어갔을 뿐인데 10년 동안 무려 3억 개 이상이 팔려나갈 정도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사회학자인 에릭 브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필요에 우선해야 합니다. 미숙한 사랑은 억지로 동기를 만들고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다른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기가 약해지면 사랑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까?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과 이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율법이 무엇인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원래 사랑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극악한 죄수들이 처형을 당했던 그 장소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멸시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며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서로 단단히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교회를 말하고 사회와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가족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를 단단히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하여금 달려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백지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능도 낮고 생각하는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이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백지 상태인 사람이 밖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양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일평생 사랑을 베풀며 너그럽게 사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되느냐가 판가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일찍부터 부모를 여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식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묘한 것 같습니다. 갓난 아기일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다 보면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랑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친구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자고 해도 따라 나서지를 않고 친구하고 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애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친구의 사랑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남학생은 여학생을 곁눈질하고 여학생은 남학생을 곁눈질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이성의 사랑을 원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1, 2년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랑을 구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노인이 되면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50이고 60이 넘어가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은 노인대로 또 다른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부모의 사랑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고 친구의 사랑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의 사랑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고 자식의 사랑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사랑이 기술이라는 것은 아무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사랑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들이, 사랑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만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인 사랑의 예술에서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외박을 하든지 어디 가서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늦게 들어오지 않아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둘째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친히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셨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배운 자만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자만 사랑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만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뛰어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모두를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사랑을 해야 하고 실패한 사람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잘생긴 사람도 사랑을 해야 하고 못생긴 사람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사랑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서 났다라고 할 때 그 누구는 무엇을 가립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하나님의 제자된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인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라면 그 자녀된 증거, 제자된 증거를 한번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이란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양식인 것처럼 사랑도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사랑에 대해 이해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지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망가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자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우울하고 어둡고 창백하며 툭하면 화를 내고 폭발을 합니다. 게임 중독이 되고 음란에 빠지고 탐식자가 되며 애정 중독이 되고 스토커가 되며 스타들의 팬이 아니라 광신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자학하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성공에 집착을 하고 자기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이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됩니까? 사랑의 결핍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 하고 또한 사랑을 먹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인가?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인 복음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녀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말을 통해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하나님의 제자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내가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깨우칠 때에,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저수지가 아니요 샘물이다. 상쾌하고 변함이 없으며 오염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샘물과 같이 솟아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쾌하고 변함없이 자꾸만 흘러갈 때에 그 사랑이 생명력이 있고 또한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친히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제자된 증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보여집니다. 시기하는 눈,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이 허물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허물이 내 눈에 떠인다는 것은, 보여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사랑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장점보다 단점이나 허물이 많이 보여진다면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시작해서 세 마디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덜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세 마디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사랑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과 그저 남의 잘못을 꼬집어내는 사람의 표정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흠을 잡아내고 잘했다고 야단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길가에 한 마리의 개가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어서 구더기가 썰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제자들이 선생님, 저 죽은 개를 보십시오. 구더기가 생기고 더럽기가 한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들, 아니 왜 죽은 개에게 붙어있는 구더기만 보나? 저 개의 이빨을 보게 옷과 같이 희고 얼마나 아름답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먼데 갈 것 없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부부간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웃끼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 계신 분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끼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끼리끼리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사랑하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재벌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학식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사실 그런 특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저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구름같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을 지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짜여진 조직을 구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혜스러운 목사님을 모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가득한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우리가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학생은 학교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화제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 이야기나 직장 이야기 혹은 학교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이야기 중 대부분이 성도나 교역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보다는 흉보는 이야기를 해야 더 흥미있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칭찬하면 별로 관심이 없이 건들건들 졸고 있던 사람들도 남을 흉보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흥미있게 듣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사랑으로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칩니다.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좋은 성도,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범위는 사랑의 범위와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10사람을 사랑하면 10사람만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게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제자된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참된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싸움에 더욱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